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가,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해 보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무를 볼 뿐만 아니라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떻는지를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속해 있는 숲이 어떻는지를 잘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왜 보내셨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거는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기를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실패하고 멸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실패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실패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사시대 때에 실패했던 그 이유를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계속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왕정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다면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순종하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셔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조차 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새로운 언약을, 구약 올드 커버넌트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뉴 커버넌트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것을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목할 것은 말씀을 잘 지키라고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모래 위에 새긴 게 아니라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내 나라를 세울 때는 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않겠다. 너희들의 마음판에, 너희들의 영혼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도록 그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도 연결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가 너희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성령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 성령님께서 부어주면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백성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완벽한 길을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제가 충성되게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성령님을 보내어 달라고 말씀할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그 성령님을 보내어 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령님이 충만한 경건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배신하지 않고 충성과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12 사도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판판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붙잡아 주십니다. 서울중앙교회가 70년 동안 버텨온 것,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섬겼던 직분자들을,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노인에게, 젊은이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학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부유하고 강건한 사람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의해서 제약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교회를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에,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꼼짝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루신다. 사도행전을 쭉 읽고 묵상하실 때에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저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십시오. 교회는, 교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에 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교인은 어떤 일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잠수함 사진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트레셔라는 미국이 만든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1963년 4월 9일에 불행하게도 저 잠수함이 대서양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장을 비롯해서 129명의 젊은 군인들이 안타깝게도 대서양 바다에 침몰해서 다 죽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한 강철로 저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600m, 700m 내려까지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수함이 해저에 침몰하게 되고 잠수정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수심한 2,500m 밑에
저렇게 단단하던 잠수함이 바다의 압력에 의해서 대여섯 종이 조각처럼 찢어져서 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잠수함을 이야기한 거는요. 저 잠수함이 이제 너무 깊은 곳에 있으니까 잔해를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처럼 생긴 잠수정, 그거를 통해서 깊숙한 데 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센 강철로 만든 것도 바닷물의 압력에 종이짝처럼 쫙 찌그러지는데요. 잠수정을 타고 두려운 가운데 내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물고기가 나타난 거예요. 갈 수 없는 깊이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눈을 가진 물고기가 간혹 빛을 내면서 그 잠수정 옆에 유유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봤죠. 핵심이 이거예요. 가장 센 잠수함도 찌그러지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강철로 옷을 입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칼로 찌르면 칼로 찔러도 이렇게 찔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물고기는 안 찌그러지고 살고 있냐라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간단한 답은 이겁니다. 잠수함 밖에서의 물의 압력이 너무 세니까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니까 찌그러졌다면, 물고기는 자기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하고 자기 몸 안에 있는 압력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 짜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구약시대에 사사시대에 실패했던 이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유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유혹과 압력과 환란이 찌그러뜨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든든하게 압력을 갖고 있으면 찌그러뜨려도 안 무너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년대보다 2023년도에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찌그러뜨리는 압력이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훨씬 복잡해졌고 훨씬 교묘해졌고 그 압력이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쪽으로 압력이 들어옵니다. 간통죄는 없습니다. 동성애가 합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것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살인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살인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인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과 우리 가늠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래를 찾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를,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압력은 엄청나게 셉니다. 여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부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압력을 견디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압력에 의해서 짜부러지는데 그 시점은 순간입니다. 내가 요 정도까지 내려가도 상관없겠지,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는 시점으로 한 걸음 딱 더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강력한 잠수함이라도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신자로 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좋단다, 안 해도 좋지만 받으면 좋단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성령님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령 충만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중고등학생 때 당하는 압력과 시험은 더 셉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가졌던 성령님의 충만함보다 중고등학교 때 가져야 될 성령의 충만함이 더 세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기쁘게 지내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입시가 걱정이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럴 때 딱 들어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7일간 공부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있는 좋은 대학 간 사람을 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불순종하고 어기더라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게 압력입니다. 그렇지, 내가 고등학교 마치고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쓰실 텐데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좋은 실력을 갖추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공부에 전념하고 지금은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귀를 들어서는 순간 그 거짓말에, 하나님은 좋은 대학 다닌 사람을 쓴다라는 거짓말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영혼이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력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을 쓰십니다. 그 교인이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하고 편하게 살 건가, 아니면 내가 이 길로 발을 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건가,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근무지로 이동 좀 시켜주십시오. 그거는 기도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네가 주일 성수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 주일 성수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도 안정적으로 살다가 은퇴하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압력은 이게 압력이구나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이게 시험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에 딱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교인이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한 상태에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충만했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읽으실 때에 저처럼 모태신앙은 예수님을 읽을 때 결핍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당했을 때에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시험을 당하고 이겼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애를 썼겠습니까?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온 힘을 다해서 온갖 계략을 다해서 했듯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전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뭘 유혹했죠? 우리에게 유혹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좋은 직장도 못 구하고,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번번이 성전에서 탈락하고,
회사에서 유혹이 올 때에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정했더니 왕따 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교인들이 갈렙 공부할 때도 신방하면서도 교인들의 그런 갈등을 듣습니다. 그럴 때 시험이 들지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갑부는 안 돼도 좋은데 끼니를 염려해야 되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시험에 듭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한 게 그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며, 근데 하나님이 네한테 한 거 봐라, 네 굶주려 있잖아. 아니 매일 뷔페는 안 차려주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네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지내도 되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네한테 잘못하시는 것 같다. 네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알아주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 근데 네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신학도 안 배웠고 학위도 없고 돈도 없고 네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성전에서 한번 뛰내리라.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네가 딱 착지하면 사람들이 네를 알아줄 거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게 압력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인정하십니다. 네가 보기에 내가 별 볼 일 없게 취급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왕으로 온 내를 모욕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침뱉고 있고 조롱하고 있다. 다 맞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한테 원하시는 뜻이다. 그게 성령님이 충만한 예수님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금은 굶주리라고 하셔서 굶주리고 있는 거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계시는 동안에 굶주릴 필요가 있습니까? 날마다 부패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굶주리고 다니시죠? 그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벌떡벌떡 일으키셨는데 왜 자기는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라. 그럼 내 믿어줄게.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딱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메시아는 와서 모욕과 조롱과 학대를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옛사람의 성질이 확 튀어나올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십니다. 저 인간 죽이고 싶은데, 저 인간 정말로 용서를 못하겠는데, 저 인간은 정말로 저주를 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딱 올라올 때, 이 옛사람이 딱 올라올 때 틈을 딱 주면 사탄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에 미움을 심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죄를 딱 품는 순간 성령님은 떠납니다. 성령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동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인을 해도 떠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떠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떠나시겠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날마다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정말로 쉽고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쉽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조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구해라. 구해라. 구하고 구해라. 친구가 밤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주는 이유가 뭐냐?
구하니까, 귀찮도록 구하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주기도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까지도 주지 않겠느냐?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쉽습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성령님께서 충만할 수 있는 영역이 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학교와 관계없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들이 옵니다.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에 전혀 몰랐던 시험들이 무작위로 왕창 들어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하시든 사회생활을 하시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 직장에서 있는 문제,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는 사회의 공격, 세상의 공격, 사탄의 공격들을 딱 분별해서 나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것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교인으로 자라는 교인이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입니다. 많은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할 때 모든 교인들이 예, 원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할 때에 얼마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우리의 답이 너무 바빠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말씀을 읽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원하는 만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충만할까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에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거 악한 감정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싸울 때마다 우리가 번번이 약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무기인 기도를 주셨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이 은혜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수록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멀고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먼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섬기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냥 읽기가 일독하기가 어려웠다가 일독하는 가운데 주는 은혜가 있구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독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구나,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자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만 합니다. 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네요. 나의 기도가 제일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점점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처음 딱 내뱉는 말이 뭔고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서 나의 기도와 간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의 마음에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모든 순간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